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화가뿐만이 아니라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도시계획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의학자,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을 받은 분인데, 하루는 이분이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몇 명의 그 소년들이 자기를 방문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근데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대한 화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방문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그 작품에 아주 몰두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거기에 아주 몰두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방문했던 한 소년이 그만 화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빈치가 그림 그리는 걸 실수하게 됐어요. 이게 좀 그림 그리는 방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다빈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붓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소년이 그냥 울면서 그 얘기를 듣고 화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붓을 들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에게 임했던 그 무한한 창조성과 하나님 주신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가 곰곰이 있다가 붓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지나쳤다. 너는 그저 허풍에 걸려서 넘어졌을 뿐인데 내가 공연히 화를 냈구나. 그래서 또 내 안에 있는 생명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감이 나를 가로막았으니 그림도 그리지 못하겠구나.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같이 화실로 들어가자. 그래서 화실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자기 화실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나서 붓을 탁 잡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주신 영감이 다시 확 떠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깨닫는 것은 분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지만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그와 다시 화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과 영감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로막는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분노예요. 그리고 또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의 달 또 셋째 주 스승의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목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정 안에서도 그 부분에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1년 후에 기록한 바울 서신이 고린도후서예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상당히 바울 자신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심신이 괴로웠습니다. 안팎으로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또 고린도 교회 상황도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소란이 벌어졌고 무분별한 불신자들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거룩성이 훼손이 됐고, 또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오히려 신앙의 가치를 많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분파가 자꾸 나누어진 거예요. 무슨 분파예요? 아볼로파, 케바파, 또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양파, 쪽파, 하여튼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들고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본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바울의 권면 첫 번째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화해하다, 또 하나는 변화시키다, 변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형으로, 권면하면서 명령형으로 말해요. 첫 번째로 화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해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고 이를 거짓을 말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자기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겠느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너희여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하는 두 번째 의미는 변화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교통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즉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떠냐? 막 은사도 많고 고린도 교회는 재능도 다양한데 사실 영적 수준은 어떠냐?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 너희가 아직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뭐냐?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다.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욥은 상당히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 재산이 많잖아요. 와, 안 하면 하여튼 실망할 뻔했습니다. 이 욥이 상당히 부자인데 또 욥은 거기다 가정도 화목해서 아들 7, 딸이 3이. 그리고 더군다나 욥이 자녀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불러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자녀를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파티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욥이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다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봐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욥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 있는데 우리 애들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들이닥칩니다. 요셉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요셉 몸에 악착까지 나고 또 평생 같이 살겠다던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려. 이런 상태에서 욥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욥기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저주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주진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하니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보통 사람은 이거는 참 고백하기 힘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욥이기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위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지 않으려고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이웃과도 화목이 막히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미술학교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와라. 다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다 제출하게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선생님이 2개의 작품을 골라냈어요. 하나의 그림은 산골짜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 그림인데 푸른 산으로 둘려져 있고 가운데 잔잔한 호수가 있고 호수 옆에는 불밭이 쫙 펼쳐져 있고 호수 옆에는 소와 양이 한가롭게 불을 뜯고 있습니다. 또 잔잔한 호숫가에는 몇 사람이 정말 평화롭고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평화롭죠. 근데 또 하나의 작품은 사실 평화라는 주제와 맞지 않는 그림인 것 같아요. 바다 앞에 절벽이 거센 파도가 절벽에 그냥 파도가 계속 철썩 부딪히고 그러면서 파도가 다시 흩어지고 거센 파도에 그 나뭇가지가 절벽에 있는데 그게 부러져 떨어져 있고 나뭇잎이 출렁출렁대는데 거센 풍랑은 계속 몰아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에 그 바위에 절벽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한 쌍의 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있고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어린 갈매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갈매기는 어미 갈매기 품 안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평화와 거리가 먼 그림처럼 보였는데 선생님은 이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 가운데 두 번째 작품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작품은 평화롭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상상력일 뿐이고 세상에 그런 평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는 마치 정말 폭풍 가운데에 험한 파도가 계속 출렁이는 가운데에 얻을 수 있는 평화와 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풍랑이 계속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끼 갈매기들이 어미 품에서는 고요히 잠들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풍랑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우리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보면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해당되는 원어의 의미는 이 사실은 전치사와 동사의 합성어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시고의 의미는 동전을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바꾼다. 화목하게 하시고의 의미가 동일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뭐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하고 동일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십자가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화평, 화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화목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로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화목을 이루고 또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값을 치르기 때문에, 십자가로 맞바꾼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지요. 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열흘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마음속에 의심이 나기 시작해. 모세가 도망갔나? 우리를 이끌다가 이게 지치고 피곤하니까 혼자 가버렸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론을 설득해서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해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목이 뻑뻑한 백성,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근데 너 하나만 있을 때다 너로 큰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면케해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야 우리 한 데서 나가더니 저거라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 말씀 듣게 하려고 하십니까? 주여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기도했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중재 역할을 해요. 중재.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게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나아가서 가족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십자가의 피로 내가 대신 거저 얻은 거라고 하면 그 피값의 공로로 내가 거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오랜만에 자기가 다니는 단골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맛이 옛날과 차원이 다르게 확 달라져 있고 손님이 그냥 바글바글 대고 깜짝 놀라가지고 식당 보니까 인테리어도 다 바뀌어 있고 직원들 유니폼도 다 바뀌어 있고 음식 그릇 담는 그릇도 달라 있어. 더 놀라운 것은 김치찌개를 시켜서 먹었는데 맛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놀란 손님이 직원을 물어보지. 아니 이 식당이 이렇게 바뀐 도대체 뭔 일이에요? 식당 직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다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의 사형 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상달이 안 된다. 나는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말씀을 돌이켜보라니까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에 맞는 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보면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으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라. 오늘 본문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렇게 정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 산에서 학교하신 말씀은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역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거꾸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화평의 반대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의 반대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반대는 마귀의 자녀. 자녀는 뭐 좋은 얘기, 좋게 해서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일컬게 될 것이다. 늘 어디 가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 때문에, 하나님의 딸인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화목을 가져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내가 속해 있는 설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나 때문에 화목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기록되어 있는 고사성어 중에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뭐죠? 집안을 화목하게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너네 집안 교훈 뭐야 그러면 잘 모르면 만만하게 우리 집 가훈은 가화만사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와 관련된 전래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새색시가 시집을 간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갑자기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뛰쳐나가 봤는데 아이고 이 새색시가 밥을 하다가
그만 밥을 태우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어떡하면 이제 쌀이 귀할 때인데 밥을 태우고 식구들이 다 밥을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더니 아이고 내가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 못했는데 밥이 탔으니 내가 물을 조금 길러와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이게 내 잘못이다. 당신 잘못이 아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이 감동하기는커녕 더 우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더 엉엉 우니까 더 시끄러워졌어요. 이 부하가 지나가다 시아버지가 보고 이유를 물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유를 물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유 내 잘못이다 이게 내가 늙어서 나무 장작을 그냥 잘게 패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너무 붉게 패가지고 이걸로 불을 떼니까 그게 화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밥이 타거든. 이게 내 잘못이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다 울지 마라. 지나가는 시어머니가 또 그 얘기를 듣지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네 잘못이 아니다. 그게 내 잘못이다. 밥이 탔는데 내가 늙어가지고 냄새 잘 못 맡아가지고 미리미리 얘기해 줬었어야 되는데 아까 냄새가 났을 텐데 내가 미리 얘기 못 해줬구나. 내 잘못이다. 집안 화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는 너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잘못을 말하는 게 남의 잘못만을 말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바울의 권면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공짜가 아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아가서 이웃과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다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